손들어. 없구나. 예, 지난 1월 22일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일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죠. 어머니를 죽이고 불을 질렀어. 근데 잡혔는데 얘가 은둔형 외톨이였대. 실제로 경찰이 확보한 강일병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가 거의 없대요. 없었고, 경찰 등에 따르면 강일병이 평소 게임을 즐겨하고 만화를 보는 걸 즐겨하고 PC방 출입도 잦았고, 그 4컷 만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강일병이 그린 4컷 만화에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는 아나운서의 그림, 그리고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아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 무장 세력의 IS와 접촉해서 터키 소도시 킬리스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해외에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김군이 지구 반대편의 IS를 제발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둔형 외톨이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라는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주변의 사람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그 김군이 그 핫산이라는 그 정보책이 준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S 대원이 된다고 한다면 테러를 하겠다, 뭐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창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인정해주는 친구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IS 포섭 공작에 넘어간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성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 8월 15일 서울 홍제동에서 25세 청년이 길 가던 중년의 남성의 목에 흉계를 찔러서 죽였어요. 살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누군가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부뜩부뜩 생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러면 훅 하고 올라오고, 목사님이 거기 십자가가 분명히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2008년 7월 22일 강원도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30대 청년이 난입을 해서 여성 공무원의 흉기를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세상이 싫어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싫으면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그 분노를 아무런 죄 없는 남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현실들. 은둔형 외톨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거부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일본말 오타쿠라고 들어봤어요? 오타쿠. 오타쿠는 일본말인데 대중문화에 몰두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다는 말에 아주 좋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가족 외에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일체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두컴컴한 이 요새 안이 제일 편하다. 그리고 왜 이거 인형 신부를 가지고 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결혼하는, 만화 캐릭터와 정격 결혼에 행복해하는 이런 친구가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자신의 침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되게 재밌게 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끌었던 데는 이 장근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생겨서 인기를 끌었을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또 다뤘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친구가 비정규직으로 가게 된 그 계기가 이제 바둑을 하는데 그 프로 입달이 안 돼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운둔형 외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그 백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자충우돌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장근혜라는 친구가 사회에 적응하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보여준 드라마가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고요.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했구나. 김시표류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원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냥 살이 쫙 빠져가지고 창백해가지고 빗을 가리고 차단한 채 웅크려서 생활하는 그런 걸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일본이 60명 정도라면 우리가 40명이라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은둔형 외톨이가 된 계기가 고입, 대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취직이 힘들기 때문에 등교 거부를 하다가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의 주요 증세, 내가 이런 증세가 있는지 한번 좀 체킹을 해보세요. 첫 번째가 외부 접촉이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들은 매주 오니까 우선은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한 명도 없다. 여기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친구가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하세요. 야, 우리 친구하자. 시작. 그럼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운동 상태에 불안감, 초조감을 느끼고, 네 번째, 진학, 취업 등에 대한 의욕이 없이 그냥 포기하고 산다. 이것이 은둔형 외톨이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컴퓨터 안의 세상이 마치 자기의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흔히 즐기는 놀이를 언급하시면서 이 시대 사람이 함께 놀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춤추는 결혼놀이, 그리고 애곡하며 우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장례식 놀이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지 않는 당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신랑이라, 너는 신부해라. 야, 너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 너는 우는 사람에, 너는 춤을 춰.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둥글게 서서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관심도 없어요. 침례 요한이요, 그 당시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갈 길을 예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회개 메시지에 걸맞게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은 근육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였죠. 요한의 이런 삶의 스타일은요, 아이들의 장례놀이와 비슷해가지고 이런 요한을 가르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매도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요, 똑같았어요. 이 사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의 의원,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 당시 사회적 지도층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문둥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현재 에이즈
라던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그 환자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혐오한 병에 걸려있는 그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욕했던 창녀들과 세리 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 같이 식사해 주시고 포도주를 마셨어. 이런 삶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탐식 가고 술 주정뱅이로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신뢰 요한의 은중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파격적인 삶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님의 놀이, 그 아이들의 놀이를 예를 들면서 가르쳐준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놀이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반응하지 않지만 주님이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주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정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기도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타깝다 하시는 거예요. 2010년 4월에 일본의 히키코모리, 즉 은균형 외톨이 사람이요, 인터넷을 했대요, 엄마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외출에 나서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진다는 뉴스가 있죠.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와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소통에 장애가 있고 잠정적인 그 범죄자 경향 있는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따갑게 보는 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 봤듯이 아바타교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본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은둔형 외톨이들 어떻게 봐야 될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될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 톰 크루즈인데, 이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이 영화 본 사람,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범죄자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가둬. 너 30년, 너 20년. 왜? 네가 지금 죽이고 싶어 했잖아. 난 죽이지 않았는데요? 네가 지금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좌절감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묻지마 살인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내 친구가 그렇게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외톨이들을, 그런 왕따들을, 그런 천민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맹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떠주게 하는 거야. 실제로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능, 이제 고등부, 이제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그 경쟁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먼저 포기한 친구들이 대다수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남편 몇 명이야? 5명. 재윤지 맞췄어? 5명.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누구야? 남편이야? 동거남이야? 동거남. 그럼 6명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요, 돌싱들이요, 짝 잡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트렌드가 됐으니까 뭐 하지만, 목사님 여동생의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짝을 못 만났어. 그 친구 예쁘거든요? 근데도 짝을 못 만났어. 그렇게 짝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그렇게 하는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남편을 5명이나. 물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정오라 그랬어요. 정오. 팔레스타인에서 정오는요, 태양이 내려쪄가지고 뜨거워서 못 달리는 그 시간에 물 들어 나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예배에 대해서,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모든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수치심으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대인 기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 생각보다 작게 그렸죠. 엄청 큰 방이에요. 근데 이건 아이들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도구하면, 이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근데 그런 속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38년 된 병자가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중증이에요? 경증이에요? 경증. 병이 심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사람들이 먼저 달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유일한 치료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에서는 5명밖에 없지만 이 요단강, 이 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겠냐고. 그래서 38년 동안 기다렸어. 그런데도 한 사람도 나는 그 물가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아픔으로 얼룩진 은둔형 외톨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성경에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철창을 벗삼아서 쇠사슬을 벗삼아서 살고 있는 힘이 장사인 거라사인, 옷이 다 벗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무덤가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죠? 무덤가는 이상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조금 밝지만 예전에 무덤은요 무서워요. 근데 귀신까지 들렸으니 그 사람에게 친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떻게 했을까? 귀신을 명해서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대. 군대 귀신 도대체 얼마인가 봤더니 이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 예수님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그 사람에게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 소리치며 나와서 이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가 그날에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대.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시가 얼마냐? 근데 2,000마리가 죽었대.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 2,000마리가 나와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2,000마리의 돼지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막장을 달려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고 두 번 했는데 세 번 못해! 결혼 그까이 거 막 살아!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38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나를 좀 저쪽 가운데 물 동안대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를 고쳐주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세상의 유혹에서 흘려서 미혹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음란의 중독, 게임의 중독, 도박의 중독, 관계 중독, 성중독, 잘못된 것에 홀려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지 아세요? 죄로 인함이라고. 죄로 인함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닮아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같이 되어져 버리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에게 어때요?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불렀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해요. 죄는요, 그만큼 나를 은둔형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그 빛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성경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손, 얘가요 힘만 있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얘가요 가장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갈멜살에서 850대 1로 해서 승리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세벨의 한 마리의 마음이 녹아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홀로 남았던 모세, 애굽의 왕자였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강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윗,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겠다는데 얘는 양쳤어요. 이세의 7 아들 중에서 막내인데 얘는 왕감이 아니다라고 아빠도 생각했고 형들도 생각했어요. 얘는 그냥 따였어요. 근데 얘는 양으로 양 지키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봅시다. 아담이 쓰임 받았습니까? 삼손이 쓰임 받았나요? 사울이 쓰임 받았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쓰임을 받았죠? 이 사람도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이 똑같이 능력과 함께 하심과 힘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쓰임 받고 이게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힘을 줬는데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울에게 왕의 권위를 줬는데도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친구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힘을 내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 지팡이로 네가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만료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이런 시대예요. 어떤 시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 없는 악한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서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고 욕하면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세대. 지하철에서 노인을 봐도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가요, 교회 올 때요, 애 둘을 데리고 뱃속에 이렇게 애를 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세대.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면요, 그 결국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던가 남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여러분, 어둠보다 빛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순종할 것이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울의 인생이 되느냐, 다윗의 인생이 되느냐, 삼손의 인생이 되느냐, 엘리야의 인생이 되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이거 저번에 불러줬죠? 빛이 비치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변해요. 120년 전에 조선은 힘들고 가난한 땅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 되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대표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가 지금 어때요? 페이스북에 가입자들이 있는 그 지도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두워요. 어두워. 여기서 북한 가는데 뭐 20시간 걸립니까? 차 타면요 2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땅이 북한인데 거기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나쁜 새끼 얘기하면 바로 잡아서 총살을 당하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더니 이렇게 어두운 나라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세월호 안에서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닷물이에요. 지금 45도로 기울어서 이제 전복될 위기에 있는 그 바닷물 속에서 빛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전복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요번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세월호에 탄 이 사람들의 심정인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빛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도움이에요. 그런데 자력으로 구할 수 있었다면 세월호에 300명의 친구들이 죽지 않았겠지만 자력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고 구원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월호에 갇힌지도 모르고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돈이 최고야,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돼 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미움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왕따당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국민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품고 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은둔형 외톨이였죠.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인자가 누울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의 순간에, 그 홀로 있는 적막한 순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할 때마다 그는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서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말씀 찾아서 살면 돼. 인터넷을 찾고 술을 찾고 음란한 것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혼자 있는 순간에 철저히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이 삶이 좋겠습니까? 이 삶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